오늘 말씀에 대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 마음속에 보수해야 될 것,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비뚤어진 곳 보수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에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나요? 그래, 금년에는 이것을 꼭 해보자 라고 다짐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정말 좋은 성적을 내보내리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늘어나는 뱃살 반드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몸매로 바꾸리라. 금년에는 쓸데없는 그런 돈을 낭비하지 않고 많이 저축하리라.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다짐을 해보는데,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버리라. 이제 TV 시청, 핸드폰, 컴퓨터 게임에 빠지지 않으리라. 사람을 대할 때 섬기는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내가 하리라. 생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바르지 못한,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것들을 바꾸려는 그런 마음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고치려는 생각과 마음이 들더라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설령 행동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비뚤어진 그러한 곳, 또 어긋난 곳, 녹슨 곳을
반드시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비뚤어진 것을 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는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왕의 일족을 모조리 학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살 속에서도 어린 요아스는 다행히 살아남게 됩니다. 요아스의 고모이자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인 요사부앗의 도움을 받아서 절대적인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것입니다. 요아스는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던 때에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는 근위 대장들의 지지와 백성들의 옹호를 받아서 왕위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호와의 친밀한 계획,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될 당시에 요아스의 나이는 7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여호야다의 올바른 신앙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님 자신이 먼저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모습을 자녀들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부정적인 말, 즉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악한 것들, 이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과 생각이 바른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왕이 된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러한 비뚤어진 것을 보수하려면 첫째, 기준점을 잡아라입니다. 기준점을 잡아라입니다. 무엇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할까요?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준점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욥처럼 주님이 우리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주님께 합당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은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 쓰는 그릇으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에 삶의 기준점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기준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항상 우리는 넘어지는 아주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을 반드시 코람데오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식, 이것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을 때 그 기준점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춰보며 비뚤어진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것이 발견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반드시 외치시고 그것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 성전을 보수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비뚤어진 것을 보수하려면 둘째, 결단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라입니다. 결단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속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습니다. 요아스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위를 쭉 살펴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우게 됩니다. 왜 그는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웠을까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그 더럽혀진 그 성전 성물들의 그릇된 사용,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런 비뚤어진 마음 자세 등이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그러지고 금이 간 성전을 바르게 잡아볼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기준점을 잡고 지키려고 할 때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 명령을 속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보수를 위해 크게 열심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요아스 왕은 마음의 불편함을 참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르며 말합니다. 왜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들은 수리할 돈을 거두고 빨리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지 못했을까요? 바알들 위해 사용된 성전의 모든 성물이나 비용, 이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물질과 헌신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가요?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그런 마음을 빠르게 고치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잘못된 쓴뿌리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비뚤어지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없애려고 빠르고 신속한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결코 머뭇머뭇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과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마음에 갈등이 막 생깁니다. 자신의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싸워서 바꾸려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타협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야만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선택의 순간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즉,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으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과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요아스 왕의 성전 보수에 대한 굳은 의지와 그에 따른 열매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비뚤어진 것을 보수하려면 셋째, 믿음으로 반응하라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입니다. 요아스 왕은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아스 왕이라면 정한세를 거두고 또한 성전 보수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대충 바라고 넘어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기준점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아스 왕은 힘을 다해 명령을 내립니다.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정한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때 다시 한번 요아스는 믿음의 자세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 밖에 궤 하나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 백성들이
정한 세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성전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전 보수를 위한 비용을 회에 넣었습니다. 아까워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 이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그런 기준점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또한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이며 세리장이며 키가 작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본 삭개오의 모습은 세리장이자 부자이고 유대인에게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쫙 바라봅니다. 이 바라본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반응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올바른 결단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는 그 순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와 함께 걷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가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직하려고 하십시오.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방향대로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반응과 적극적인 열정을 쏟아서 주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미 수건을 가지고 우리 묵은 때를 빡빡 밀어냅니다. 오랫동안 몸에 쌓여있던 그러한 노폐부분을 제거하며 깨끗한 몸으로 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은 때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삶의 그릇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비뚤어진 것을 보수하려면 첫째, 기준점을
기준점을 잡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을 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단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결단한 방향을 그대로 따라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삶 속에서 적극적인 열정을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정직, 신속한 결단, 믿음의 반응,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더러운 것, 우리 안에 묵은 때들, 이 벗겨져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도로 저희들을 움직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